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수요 한마음 기도에 오신 귀한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일 추수감사 주일이었죠. 오늘도 우리 양옆에 계신 또 좌우에 멀리 계신 성도님들에게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감사의 제목을 받으시 하나님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숱한 고난과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주님 앞에 감사로 해석하면 그것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산 제물이요, 주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있으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 향기를 올려드리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그 어려움과 문제들을 감사의 제목들로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그것들을 통해 받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감사함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쁘게 찬양합니다. 박수하면서.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우리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하하지. 네,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기르시는 양이라. 이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의 저의 성품을 찬양합니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빛이. 한 번 더.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온 열방과 대대에 비치리로다. 아멘.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주님 우리의 감사의 제사를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우리가 욕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중심을 올려드리며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립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의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아멘.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의 성령을 주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우리의 삶에 선하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이제 귀로만이 아닌 우리의 삶과 눈으로 보기를 소망합니다. 네, 은혜와 진리의 성령을 주사 은혜와 진리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구하며 찬양합니다. 은혜와 진리의 성령 주사 은혜와 진리의 성령 주사 주만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찬양의 고백대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의 인자가 내 생명보다 나으므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내 입술이 여호와를 언제나 찬양합니다.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의 성품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연약한 나의 영혼 가운데 나의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을 돌파하는 주님의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이 시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인자와 생명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연약한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연약한 내 영혼과 내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와 진리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매일매일 실수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의 성품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위해 모인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종임을 깨닫고 늘 주님을 본받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고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요구와 우리의 바램은 사라지고 당신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매 순간 넘어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당신의 모습 담게 하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요.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악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할 것이 없노라.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도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당신을 보니 행복합니다. 네. 저를 봐도 행복하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억지로 대답을 해주셔서. 네, 여러분에게는 어떤 냄새가 나고 있습니까? 벌써 정답 얘기하면 어떻게 하세요? 네. 만약 여러분들께서 가르치는 것을 좋아한다면 아마 여러분에게는 가르치는 자, 스승, 선생의 냄새가 짙게 배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갈 때마다 저 아이템으로 하면은 돈 많이 벌 텐데 여기는 이걸 하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많이 있다면, 그런 말들이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아마 사업가의 냄새가 물씬 풍길 것입니다. 누군가와 오래 함께 있고 그 사람의 것을 많이 배우고 본다면 그 사람의 냄새가 우리 몸에 짙게 배이게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 어떤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지, 누구와 함께 있고 싶은지, 누구를 본받고 싶은지에 따라서 우리의 냄새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만약 제가 말하는 가운데 늘 교회와 목회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저한테선 나는 냄새는 교역자, 목회자, 목사의 냄새가 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제 입술 가운데 친근하게 아주 자주 반복적으로 예수님이라는 이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면 저는 그분과 좀 거리가 있는 사람일 겁니다. 아무리 제가 목사로서 교회, 목회, 사역, 훈련 등등의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저에게 낯설게,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껴진다면 저는 그분과 좀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냄새, 그 향기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지금 이 순간 매일 매 순간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만이 풍길 수 있는 냄새,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을 때 약 3주 정도 머물렀던, 그리고 교육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온 깡패들, 유대인들, 본인을 죽이려고 온 사람들로부터 도망가고 나서 딱 3주, 길게는 한 3달 정도 교육하고 나서 사라졌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어린 신자였던 거죠. 근데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짙게 배어 있었다고 7절과 8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7절과 8절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할 것이 없노라 라고 말하고 있죠. 혹시 제가 이전에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전한 거 기억하시나요? 기억 안 나면 거기서부터 다시 할게요. 네. 그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3달, 3주밖에 되지 않은 어린 신자였다는 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로부터,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아가야와 이 마게도냐는 대한민국 남한과 북한을 합친 것보다도 어마어마하게 큰 지역이에요. 근데 3주밖에 되지 않은 이 어린 신자들의 이 믿음의 이 소문이 거기 전 지역에 퍼졌다라고 하는 거는 좀 오바일 수 있겠죠. 그만큼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믿음의 본이, 믿음의 성장이 엄청 컸다는 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삶의 본 가운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들리다라는 동사를 사용해요. 엑세케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나중에 에코, 저희가 울려 퍼지는 에코 있죠? 메아리 같이
이렇게 많이 퍼지게 울려 퍼졌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들에게 무슨 특징이 있었기에 이 넓은 지역에 사도 바울이 야 너희들의 믿음에 보니 이렇게 소문이 많이 났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되었을까요? 그들의 주님을 본받았던 것이 무엇인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이전에 있어서 본받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를 좀 해볼게요. 6절 말씀에 보면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본받다는 것은 미메타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요. 여기 본받다라는 의미도 사용되지만 조금 더 정확한 의미는 이미테이터, 모방자라는 뜻이에요.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누군가의 냄새가 짙게 배려면 그 누군가를 많이 쫓아 모방했을 때 아, 저 사람이 저런 모습의 냄새를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모방한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 행동, 그분이 이 땅 가운데 그리고 그분이 펼쳐놓은 그분의 그 사역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이 성경 가운데 가장 귀한 가치들을 값진 것들을 쫓아 늘 모방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우리가 모방할 수 있겠죠. 또 입술로도 얼마든지 모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내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마음껏 사용하시옵소서.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정말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주님, 제가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죽었던 자살 시도까지 해야 됐던 제 인생 가운데 주님 만나 주셨으니 어디든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늘 기도했는데 지금은 내가 갈 곳만 보내주시옵소서. 입술로는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이 모방의 완성은 바로 이 말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뭐라고 그러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모방의 완성은 지키는 것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본받기 위해 혹시 오는 길에 넘어질까 봐 우리에게 중요한 걸 붙여주셨어요.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주님을 본받은 자 되는 게 아니라 앞에 뭐가 붙었죠? 우리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참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굉장히 귀한 배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무턱대고 나를 본받아라 라고 이야기하셨다면 저희는 너무 힘들 거예요. 왜요? 주님은 최고봉이시잖아요. 그분을 본받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는지 감이 잡히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다. 우리를 본받게 먼저 한 거예요.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을. 이거는 지금 신앙을 지금 현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 다락방 신방을 하다 보면 그 얼마 되지 않은 이 순장님들이 굉장히 잘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이 순장님들이 초보니까 요즘 잘 알려드려야지 했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순원들도 너무 잘 섬기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의 나름의 노하우도 있고 이제 뭐 워낙 성향도 있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보면은 이걸 쭉 거슬러 올라가면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아, 사실 저희 순장님이 띵띵띵인데 띵띵띵에게 너무 많은 은혜를 배웠고 또 많은 또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라고 대부분 이야기해요. 제가 이제 그런 모습들을 한 번 보면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데 너무 많거든요.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곳에서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며 본을 보여주면 그 뒤에 따라가는 사람은 그 등을 보며 따라가겠죠.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그 모습을 열심히 따라가요. 따라가다 보면 제 등에도 누가 붙었겠죠. 아, 저렇게 하는구나 하면서 신앙인들은 항상 누군가의 등을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등을 보고 쫓아가면 좋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크고 머니까 앞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쫓아가다 보면 언젠가 그 주님의 뒷모습이 보이겠죠. 그럼 뒤로 돌아보고 이렇게 할 거예요. 이제 다 쫓아왔어? 이제 본격적으로 가자.
라는 얘기를 주님께서 하시겠죠.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만나게 하신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주님을 본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의 본이 있어요. 그렇게 쭉 앞서 나가는 사람들의 믿음의 본이 있는데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나온 거 시작. 본받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받아라고 할 때 받는다는 이 동사는 분사로 되어 있어요. 분사는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이 뭐뭐한 후에 정도로 해석하면 좋겠더라고요. 그러면은 말씀을 받은 후에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조금 느낌이 달라지죠. 말씀을 받은 것이 극적인 원인이 돼서 결과로 주님을 쫓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주님을 본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받는데 어떤 상황에서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 보면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말씀을 들었다라고 해요. 이 환난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했듯이 고난받고 어려움을 겪고 하는 모든 상황을 포함하지만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환난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있는 그 순간을 의미할 때 이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환난, 그 사람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구나가 아니라 뭐 진리를 위해 싸우거나 복음을 위해 견디거나 십자가를 지고 걷거나 등등등 하나님과 관계되는 이 환난 가운데서 말씀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이렇게 다르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고난을 많이 받으면 성화의 과정에서 예수님을 저절로 많이 본받게 되나요? 네, 그러면은 그냥 고난을 많이 당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 고난을 많이 받기를 축복합니다만 아마 다 나가실 거예요. 네. 고난 자체에는 성화를 이루는 요소는 없어요. 그렇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난을 많이 그냥 겪으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자동적으로 많이 닮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고난은 안팎으로 이유를 알지 못하게 지금 욥기 새벽에 보고 있잖아요. 네, 욥은 몰라요. 사단하고 하나님하고 죄송해요. 작당 모의를 하고 자 힘들게 해보자 이런 걸 욥은 몰라요. 갑자기 오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욥은 불평을 하죠. 어려움을 토하죠. 이게 우리의 고난의 실존,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죠. 근데 이 가운데서 열심히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습니까?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정말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주님의 율례와 규례와 사랑을 알고 하나하나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이 다 이런 말씀들로 채워져 있죠. 고난 자체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 헐떡거리면서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여기서 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고 계속 반복해서 되묻고 이 고난과 주님의 말씀이 연결이 되지 않는 이 고리를 억지로 붙이려는 이 시도를 계속 몸부림치며 할 때 우리는 언젠가 주님이 그러셨구나. 주님의 마음이 이거였군요 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이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렇게 말씀을 대하는 이 태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게 우리한테 큰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지, 그때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게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중요한 내용은 다음 이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다음 설교 본문이거든요. 자, 오늘은 넘어가서
주님의 본받는 자, 오늘 이 본문을 방금 읽은 본문을 보면은 너무 간단한 것 같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는 그대로 받으면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서 문제인 거죠. 이제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성장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성장에 들어갔죠. 예전에 어려울 때 고성장 시대에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소비하는 게 주된 목적이었다면 우리의 소비의 주된 목적은 이제 흥미가 된 거죠. 내가 원하는 것, 뭐 굳이 필요하지 않아도 내가 좋아하는 것들, 특히 MZ세대들이 더 그러죠. 그 소비의 기준이 니즈, 필요에서 인터레스트, 흥미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예배생활도 자꾸 그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 이후로 이게 굉장히 가속화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자 여러분들 다 예배 나오셔야 돼요 그랬을 때 그 어떤 사람도 뭐 온라인으로 드리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옵션이 아주 되게 쉬운 옵션이 하나 생겼어요. 오늘 어떡하지? 비도 많이 오고 무릎도 쑤시고 머리도 좀 어지러운데 어떡하지? 온라인이 있구나. 물론 여기 나오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것들이 이 옵션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제는 필요가 아니라 흥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교회 말씀을 들어볼까? 온라인 여기 좀 별로다. 요 교회 들어볼까? 여기 괜찮네. 듣다 보니까 좀 별로인데 여기 들어볼까? 물론 말씀을 여러 군데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건 참 감사한 거지만 중요한 거는 계속 필요해서 흥미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짜 나한테 필요한 걸까? 주님, 이 말씀이 나한테 필요한 거죠. 나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거죠. 이 말씀이 없으면 난 죽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따라왔었는데 이젠 이게 나한테 필요한 건가요? 한번 조금만 생각을 좀 해볼게요. 아니면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꾸 이러한 신앙생활들이 예배자가 아닌 소비자로서 살아가는 신앙생활들이 우리 가운데 익숙해지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 슬슬 사람의 말, 왜냐하면 사람의 말은 내가 듣고자 하는 걸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에 라고 하면은 이거 하는 거 그대로 들어야 되잖아요. 자꾸 선별해서 듣는 것이 우리 마음에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장반을 할 때 꼭 이런 말씀을 드려요. 예배 과정이 있거든요. 예배에 대해 배울 때 토요일 9시부터는 예배 준비를 하세요. 근데 그때부터는 기도하고 안 하던 거잖아요. 그때부터는 기도하고 말씀 보고 내일 예배 가운데 은혜 받게 해주세요. 눈 뜨면 생각하세요. 눈 뜨면 주님 오늘 예배 은혜 받게 해주세요. 문 들어갈 때 생각하세요. 문 들어가면서 주님 오늘 예배 의자에 앉으면서 딴 사람들이 인사하면 그날만 무시하고 눈 감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계속 그 생각이 머리에 맴돈대요.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내일 주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 하나님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사로잡히게 해주시고 내가 말씀을 소비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듣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는. 그러다 보니까 찬양의 임내송이 시작될 때 막 분주한 마음으로 막 하품하고 옆 사람하고 얘기하다 임내송 시작되면 좀 이따 얘기해, 이제 끝나고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임내송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딱 할 때 이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하게 느껴지는 예배가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흥미 위주가 아니라 필요 위주로 꼭 살아야 되는,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들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뚜렷한 돌이킴이 있었다는 거예요. 본받은 자의 모습은.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이 모든 지역이 비슷했지만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지역 역시 성적인 방종이 심했던 나라예요. 그래서 이후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장에 가보면은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사도 바울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통 도시에는 음란한 우상들이 뒤집어 씌어 있었고 타락한 문화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이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변화되는 과정은 어땠을까요? 뜨뜻미지근했을까요? 아니면 극적이었을까요? 극적이었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방종하고 타락한 곳에 있다가 주님을 만나 완전히 뒤바뀌게 됐을 때 그들의 변화는 아주 극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변화는 세 가지로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버리고 돌아와서 섬겼다. 다시 한번요. 버리고 돌아와서 섬겼다. 이 강하고 이 능동적인 이 동사들로 이렇게 쓰였어요. 3주 혹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 신앙의 연수를 가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런 강한 변화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냐면 당연했겠죠. 뜨뜻미지근한 변화가 있었다면 그 방종한 삶 가운데로 조금만 신앙생활하다가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았겠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극적인 변화를 통해서 이들이 계속 돌아가야 될 그 길을 막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버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상을 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우상은 저희가 많이 배워서 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많이 배워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형상으로 만든 우상은 더 이상 현대 우상이라 부르지 않아요. 우상은 인간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합법적인 욕망으로 표현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요. 구약 시대에 이 우상을 따른다는 게 그 사람들이 물론 이렇게 생긴 그 만들어진 신을 따르는 경우도 있었지만 과연 그 사람들이 그 정도로 순수하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 역시 그 신들이 섬기고 그 신들을 섬길 때 갖게 된 욕망을 좋아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맨날 정도만 걸으라고 하는데 미디안 신을 섬기면, 아스타롯 신을 섬기면 내가 성적인 방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이 신을 섬기면 우리가 복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 사실 내면 깊숙한 건 뭐예요? 나도 저렇게 성적으로 방종하고 살고 싶다. 만몬의 신을 섬기면 우리를 풍족하게 해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근본은 뭐예요? 나도 저렇게 물질이 많아서 내 마음대로 누리고 내가 주인이 돼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이 욕망을 굉장히 합법적으로 표현한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주님,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돈을 벌고 싶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요. 근데 사실 내면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면 내 마음대로 좀 마음껏 좀 살고 싶다. 예전에 중등부를 할 때 처음 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랑 이렇게 한 1시간, 2시간을 얘기했는데 제가 꼭 주일날은 예배에 나오셔야 됩니다 얘기했는데 그분은 계속 저를 설득하는 거예요. 그땐 강도사였는데, 강도사님, 우리 자녀가 공부를 꽤 잘합니다. 알아요. 전 잘 못해요. 얘기했죠. 근데 이 자녀가 주일날 나오는 것보다 예배는 계속, 교회는 나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이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 가면 이 아이가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에 더 많은 일에 쓰임받지 않겠습니까? 한편으로는 부럽더라고요. 네. 근데 그러면서 계속 실랑이를 한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녀를 잘 보내지 않았어요. 그분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확실하게. 그냥 제가 신앙은 좀 못하니까 저희 아들만 교육시키겠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순수하게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셨으면 그냥 제가 마음이 좀 풀렸을 것 같은데 자꾸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잘못 사용할 수 있는 거죠. 합법적으로 하나님, 이것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사용하시옵소서라고 하지만 사실 내 마음 깊숙한 곳에는 내 우상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살펴보고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기도라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배웠겠지만 우리의 죄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이 복음을 통해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기도를 통해서 이 죄를 누를 수 있다고 청교도의 황태자인 존 오웬이 내재하는 죄, 이런 책들을 시리즈로 내면서 그 안에 많은 자세한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설교를 할 때 이 기도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Pray until pray. 기도할 때까지 기도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기도한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까지 기도해라. 우리가 주님 나 좀 도와주시고요, 이거 여기 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끝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빨아 올라가듯이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많이 부패할수록 그 시간은 오래 걸릴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한마디로도 그 기도는 분향단의 천사들이 받아서 확 올라가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라는 거예요. 30분, 1시간, 2시간이 될 때까지 주님, 이 기도가 될 때까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면서 주님께서 성령 가운데 이 내면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예전엔 보지 못했던 그 죄악들이, 이건 당연한 거라고, 이게 왜 죄예요 하나님? 죄 아닙니다 하나님, 오해하고 계시는데 라고 했던 부분을 꼭 집으면서 그것도 버리고 돌아가야 돼 라고 할 때 주님께 다 버리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돌아갈 때 우리 가운데서 엄청난 은혜가 샘솟는다는 거죠. 주님을 본받는 것은 선택적으로 원하는 것만 골라서 본받는다는 뜻이 아니라요, 다 본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2절에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기가 알지 못하는 죄까지 주님 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이러한 순수한 또 정말 진실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안에 있는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간 후에는 어떤 변화가 남죠? 아까 말했듯이 버리고 돌아가서 섬겼다라고 얘기했죠. 이제 섬기게 되는 변화가 남아있게 됩니다. 당연한 거겠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비웠더니 그 다음에 누구만 남아요? 하나님만 남게 되니 섬기고 싶은 마음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섬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실제 무슨 단어냐면 종이 되게 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수동태로 써서 너희는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이다, 죄의 종이 되었던 사람이다, 은혜의 종이 되었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동태로 해서 죄의 종이 되었다라고 사용을 하는 단어인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섬기냐, 하나님을 섬기다라고 할 때는 자기 스스로 자처해서 종이 되었다, 조금 더 쉽게는요 자기 자신을 종이 되게 만들었다라고 썼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다 이퀄 스스로를 종이 되게 만들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자신을 뭐라고 부를까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아들, 딸,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하나님의 아들, 내가 예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이거를 한때 엄청 싫어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죄송한데 할 짓 다 아는 그놈이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자꾸 사랑하는 아들이래요. 그래서 제가 정말 싫어했었어요, 그 단어를. 정말 할 거 다 하거든요. 클럽에도 갔다 오고 어디도 갔다 오고 마음대로 살고 그러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부모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속이 막 드글드글 하는 거예요. 한기수 후배였는데.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부를까요? 자기의 목숨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이 사람들은 자신을 이렇게 불렀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4절을 자막을 제가 한 절 한 절 읽으면 넘겨주세요.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단어를 다 바꿨습니다. 노예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야고보서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베드로후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더니. 유다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요 야고보의 형제는 유다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 뭐라고 하고 있죠? 우리는 한국말로 종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종이 굉장히 멋있는 단어인 것 같은데 그냥 쉽게 설명하면 노예란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된 나 사도 바울은, 야고보는, 베드로는 다 노예라고 불렀어요. 노예는 그 당시에 되게 불행한 단어예요.
지금 저희는 노예가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기 때문에 노예하면 잘 모르잖아요. 와닿지도 않고. 그 당시에 근데 노예에 대한 개념이 다 살아 있었을 때, 누구나 다 알 때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라고 부르는 자기 자신이 자학하는 것 같지 않았을까요? 나는 노예다 얘기할 때 훨씬 더 고급스러운 표현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가장 예수님을 사랑했던, 목숨도 버릴 정도로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자신을 지칭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주권자의 자녀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나는 노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를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많은 것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나도 특권이 있고, 다른 사도들, 베드로는 항상 아내랑 같이 다녔거든요. 베드로와 같이 나도 아내를 데리고 다닐 수 있고, 나도 마음대로 너희들부터 연보를 받아가지고 생활할 수 있었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너희에게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혹시 너희들이 내가 돈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오해할까 봐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노예였기 때문에요. 자기 것을 주장할 수 없는 노예였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유를 얻었으나 그 자유 자체도 마음대로 쓰기 싫어서 하나님 앞에 반납해버리는 사도 바울은 스스로 노예가 되었던 사람이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노예처럼 사셨기 때문이에요. 다 아는 말씀, 빌립보서 말씀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게 노예가 아니면 뭐가 노예일까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가진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종의 형체를 입고 노예와 같이 살아갔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받았던 사도 바울도 주님이 자유 필요 없으니까 내다 놓을게요, 나도 노예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모습.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사셨을 때 자신을 위해서 한 번도 힘을 쓰신 적이 없으세요. 배가 고프셨을 때, 피곤해 주무셨을 때, 상대방이 비난할 때,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려고 할 때 얼마든지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 그분 자체셨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자신의 능력을 사용한 적이 없는 그냥 노예처럼 살다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본받는 자에게 가장 어울리는 바는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 이메일 주소에 항상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있는데 요즘엔 지웠어요. 부끄러워서. 그렇게 못 사는 것 같아서. 참 이렇게 살고 싶은데 못 사는 것 같아서. 근데 하나님께 가장 귀한 고백은 주님, 내가 주님을 본받아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실 텐데요, 내 비록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아가는 이 한순간 한순간이 한 번도 후회한 적 없고 주님을 섬기는 그 자체가 저한테는 늘 행복이었습니다 라는 이 마음으로 주님을 믿었던 그 과거의 날들을 돌이키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가장 복된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노예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그리스도를 위해 노예가 되어 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 하나님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 나의 간증이요, 나의 삶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만족입니다. 주님,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그리스도의 노예로 몸부림치며 살다 가서 주님, 나 말할 게 참 많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국에 갔을 때 너 뭐하고 왔니라고 할 때 내 삶만 쭉 나열하고 그럼 나에 대한 삶이 무엇이었니? 라고 이야기할 때 부끄럽게 고개 숙이지 않게 주님,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간증과 기쁨이 넘치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서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주를 섬기는 실신한 인꾼으로 일으켜주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악에 빠져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직면함으로 진실하게 회개하게 하소서. 우리와 이 민족의 교만, 다툼, 탐욕, 음란, 거짓, 불신앙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소서. 성령 충만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영적 게으름을 회개하오니 변화를 받아 주의 일에 힘쓰게 하소서.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능력을 받아 주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게 하소서. 이 시간 내 자신의 죄악과 솔직하게 직면하며 회개하기 원하고 우리 가정의 죄악을 회개하기 원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교회의 죄악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회개하며 부르짖을 때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제목과 또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 제목을 한 목소리로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모든 근심과 걱정, 고통과 슬픔을 기도로 맡기오니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평안과 기쁨으로 창송하게 하소서. 깨어지고 단절된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나와 가족들을 무너뜨리는 모든 죄와 유혹을 이기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생업을 축복하사 필요를 채워주시고 자녀들에게 믿음과 비전을 주시고 부모님들께 건강과 행복을 더하여 주소서. 우리 가족 모두가 예수로 충만하여 자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성령님, 내 안에 왕으로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령이여, 고된 삶으로 지치고 무너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사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군사로 쓰임받게 하소서. 화석화되어 영적 무감각에 빠진 우리의 신앙을 깨뜨려 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받아 세상을 이기게 하소서.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주의 군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모두 각자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고난으로 인한 눈물이 있습니다. 답답하고 해결되지 않는 상황으로 인한 눌림도 있습니다. 사는 것은 때로는 너무 지치고 힘든 가시밭길과 같이 느껴집니다.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나의 능력은 부족하여 신음만 하며 무릎 꿇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입을 열어 부르짖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당장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계속 고통을 당할지라도 정금과 같이 달려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주님의 신실한 군사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우리가 입을 열어 부르짖사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단단하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일꾼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고난으로 인해서,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로 인해서, 간절히 원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지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문제가 있는 그 유일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통의 시간을 통해 무릎이 꿇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을 열어 주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를 향해 오고 계시고 침묵하는 것 같더라도 다 듣고 계시며 응답의 시간을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힘을 다하여, 믿음을 다하여, 우리의 힘과 정성과 모든 에너지를 다하여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도록,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는 시간 되도록 주님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가정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떤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공로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영혼의 만족을 얻고 감사를 고백하게 하소서. 감사로 한 달 살기를 통해 한 해 동안 우리 가정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족들이 함께 나누며 소망과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소유의 많고 적음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나눌 수 있는 작은 물질과 시간과 기회를 주심에 감사하며 이웃과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가정에 베푸신 하나님의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주님 앞에 우리 가정에 감사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어디서든지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좋은 부모에게서 믿음으로 자라게 하심에 감사하여 늘 생활 속에서 감사하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없는 것을 불평하기보다 있는 것을 감사하며 늘 긍정적인 생각으로 감사할 조건을 찾게 하셔서 즐거울 때만 감사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대입 시험 공부하는 수험생과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 결과에 낙심하지 않고 격려받아 다시 도전하는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사랑하는 부모님께 감사하고
좋은 친구들을 주심에 감사하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 어려운 중에도 감사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길 바라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우리 자녀들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아무 공내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그 아들을 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감사의 기도 제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으로 불평하고 비교함으로 부족하다 원망하고 긍정적인 생각보다 건강하지 못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소망 가운데 거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하고 건강한 몸을 주심에 감사하고 좋은 사람들과 만남의 축복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입술의 고백이 감사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즐거울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감사하게 해주시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주셔서 욕심이 사라지고 사랑하시는 자에게 평안한 잠을 잠들게 하시고 아침이면 평안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과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가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항상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감사로 한 달 살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매였던 것이 풀어지고 건강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아버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동과 서남 가문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의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노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의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노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준비된 기도문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세계 곳곳에 전쟁을 보며 한반도 역시 화약고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정부와 국방부 지도자들에게 분별력과 지혜를 더하시고 교회는 깨어 회개하고 기도하게 하소서. 인권을 위한 법이라는 탈을 쓰고 창조 질서를 거스르며 거짓으로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차별금지법과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의 관계를 파하여 주소서. 2024년 로잔 대회를 위한 한국교회의 기도운동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부흥하게 하소서. 팔레스타인에서 6,000명이 넘는 아동이 사망 실종 상태이며 살아남은 아이들도 심각한 정신적 문제가 우려되오니 속히 분쟁이 그치고 아이들의 삶을 되찾게 하소서. 이슬람과 공산주의권 기독교 박해 국가의 성도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여 주시고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부흥을 주소서. 이 시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세계 곳곳에 가득한 고통의 신음이 그쳐지도록 하나님 박해 지역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부르짖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열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한 목소리로 올려드리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인호 목사님과 가정의 위로와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교회가 하나 되어 올해 남은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의 사역을 잘 준비하게 하소서. 감사로 한 달 살기를 통해 성도들의 가정과 다락방 일터에서 풍성한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평신도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부서마다 진행되는 섬김이 모집을 통해 더 많은 성도가 사역에 동참하게 하소서.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이 입시의 과정을 통해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여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이음센터에서 학교, 카페, 문화, 복지, 교육, 선교 사역이 힘있게 진행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들을 통해 선교지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주의 사명 힘있게 감당하여 많은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시간
함께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찬양하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너의 애타는 외침에 주 들으시리.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의 기도 제목이 앞쪽에 나와 있습니다. 서다니엘 척추 손상 전신마비입니다. 신윤민 집사님 폐암이 흉막에 전이된 상태이고요. 이상현 성도님 림프 종암이 재발되어 항암 치료 중인데 폐와 배에 복수가 차 있는 상태입니다. 원보람 성도님 유방암 폐에 전이되었고 권미선 집사님 유방암 수술 후 항암 중이며 우리 김태현 집사님 췌장암입니다. 박지혜 성도님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입니다. 김경아 집사님 유방암입니다. 구균용 성도님 담관암이 뇌에 전이되었고 유은경 성도님 뇌혈관 수술하였습니다. 신현여 권사님 유방암이고요. 김미아 집사님 유방암, 서금의 성도님 폐암 4기 전이된 상황입니다. 희귀병 버드카이즈 증세 있습니다. 신계승 권사님 대장암이 간으로 전이되었고 박철수 성도님 간암 3기입니다. 낭군 진권님 식도암이 전이된 상태인데 치료와 영혼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산우들 만나주시고 암세포를 녹여주시고 뇌혈관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마비된 곳이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회복시켜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여 한 목소리로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암세포가 녹아질 뿐 아니라 그 모든 상황과 환난을 뛰어넘는 믿음의 열매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 정금과 같이 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주 앞에 기도하고 어려울 때 더 아름답게 기도로 교회를 섬기며 사람들을 살리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시 예배당에 나와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무릎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맡겨드립니다. 기도하고 돌아가오니 가는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계속 감사로 승리하며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자자손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